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마태는 4장에서 우리에게 왕 되신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기 이전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음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의 왕권을 잃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스려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니 당연히 왕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왕이 이 세상의 왕인 그의 적을 만나서 패배시키고 승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넘겨주었고 또 여러분 또 빼앗겼던 그 영생권 또 이 세 가지 이 부분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로 11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험에서 그리스도는 아담과 다윗이 두 가지 구약의 모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아담의 모형을 보면은 아담은 아름다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고 그리스도는 외로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시험을 받았을 때 최상의 조건에 있었고 그리스도는 굶주리셨습니다. 세 번째로 아담은 옛 창조의 왕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새로운 영적인 창조의 왕이십니다. 네 번째로는 아담은 범죄하여 지배권을 상실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아담이 잃은 것을 되찾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담은 패배했으나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패배함으로 해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영생 즉 생명권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모형을 보게 된다면 다윗과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기름을 받았습니다. 둘 다 추방을 당하였으며 박해를 받았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40일간 조롱하였지만 사단은 그리스도를 40일간 공격하였습니다. 다윗은 거인을 죽이는데 5개의 돌 중에서 1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는 5책 중에서 1권의 책을 사용하여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윗은 거인의 검으로 그의 머리를 잘랐고 그리스도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몸 곧 육신의 욕망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굶주림 자체의 죄가 되는 것은 없지요. 그러나 사단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배고프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저는 이거를 체험해 봤습니다. 제가요 40일 금식 기도를 제가 86년, 87년, 88년 3년 동안 연달아서 3번을 해봤습니다. 해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키신 거죠. 뼈만 남아가지고 아주 그냥 조금만 부딪히면 탈골될 정도로 해서 제가 내려왔으니까 그때 제가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할 때 28일째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이게 새삼 기어 나왔는데 그 당시는 그 오살리 그 순복음 기도원 거기 오살리 기도원에 믿음의 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203호에서 금식을 했었는데 1층은 평신도들이 이제 그 숙식하면서 금식하는 숙식하는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근데 1층에 이제 보면은 짜장면 그릇, 뭐 음식 배달하는 그릇들이 거기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얼마나 28일째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아무도 몰래 새벽에 나와서 그 1층에 그 쌓여 있는 그 짜장면 그릇을 그냥 빈 그릇을 냄새라도 실컷 맡자 그냥 이렇게 냄새를 맡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음식을 먹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욕심을 1층에서 그 짜장면 빈 그릇이 3층까지 냄새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 냄새를 풍기는 거죠. 그때 정말 참 주님의 은혜로 스스로 제가 그걸 이겨내고 금식을 마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명기 8장 3절로 이 시험에 대처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먹이는 것은 육신을 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주의 종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육적인 사람보다 영적인 사람을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사람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는 것이 육신을 갖고 있는 육신적 음식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입증하시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아래서 생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어떤 자기 자랑, 자기 권위, 교만에 의해서 내가 못할 줄 알아 해볼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예수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해 보이라고 이제 막 따집니다. 대드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서 하나를 입증해 보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사단은 지속적으로 예수를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사실 사단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진실로 믿는다면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라고 사단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단은 내 모든 길에라는 11절의 중요한 구절을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길을 갈 때에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언제나 성경에서 무엇을 빼거나 첨가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 여기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역개정을 안 읽고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성경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권위가 있는 성경인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바꿔가지고 한동안 혼란스럽고 찬송도 다 바꿔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교회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청년들이 언제부터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운동할 수가 없죠. 비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선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능력 있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까지 하면서 감동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여튼 마귀는 성경을 왜곡하여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짓도록 성경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 조건을 모를 때에는 약속들을 연관된 구절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이끌어내거나 약속들을 주장하는 일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천사력까지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라는 얘기죠. 분별력. 성경적인 권위 없이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구해달라고 감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고의적인 불순종은 징계를 자초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 마귀는 세 번째 시험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될 수 있는 쉬운 길을 제시를 합니다. 제안하는 거죠. 사단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요한복음 14장 30절 보게 되면은 왕국들 중에 일정한 양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있어요. 시편 2편 6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 왕국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편 6절 7절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돌이켜 보게 하며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왕국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로부터 그를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명기 6장 13절로 사단을 패배시켰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섬긴다. 만일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면 그는 돈을 위하여 살고 돈에 순종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미래의 어느 날 사단은 왕국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줄 겁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왕국들을 취하러 오실 것이며 1000년간 다스릴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 절 한 절 빠뜨리지 않고 다 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화평방송 들어오셔서 민충만 목사의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며 인간으로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뺏겼던 것을 다시 다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함으로 우리는 승리를 보장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입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요. 성령은 사단과 그 여러 가지 관계를 이기게 하시죠. 사단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또는 누군가의 사역이 성경을 잘못 인용하거나 하나님이 의미하지 않은 말을 말할 때 우리는 이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리적인 위치는 마귀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마귀는 성전에서도 높은 산에서도 시험하였습니다. 사단은 세상 어느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시험이 여러분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성적인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의심을 일으키는 시험이었고 세 번째는 노골적으로 반대할 만한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성질은 점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단도 마귀도 귀신도 점진적으로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서부터 또 약간 큰 거, 그 다음에 아주 큰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여러분 떨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사단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